오늘은 잠언서 23장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선택의 자유가 있죠. 선택의 자유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모셔드리면 예수의 혜택을 얻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그 모든 것의 그 내용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데 성공해야 돼요. 사람은 이제 성공을 목표로 해서 살잖아요.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성공의 기준이 다양해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성취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구현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유튜브에 보면 퇴직금 가지고 가서 몇십억, 몇백억을 어느 산골짜기를 사들여갖고 거기를 동양 또는 한국 제일의 정원으로 꾸민다든지 나름대로 거기 산을 개발을 해서 편백나무 숲을 만든다든지 이러면서 자기 삶을 성취한 거죠. 그걸 자기 실현 또는 자기 구현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해내는 거를 해내가지고 거기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가 이루는 업적을 드러내면서 그것에 음미하며 이제 자기 성취, 자기 구현에 대한 만족감 속에 사는 사람들을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다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주관적인 거죠. 각기 사람마다 성공적인 삶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 성공적인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가는 거고요. 하나님 기준에 이제 실패한 삶은 무조건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실패는 예수 안에서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은 하나님 기준의 성공은 예수 안에서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 기준의 실패는 예수 떠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예수를 모셔드리면 천국이고 예수를 거부하면 지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기준의 성공은 바로 예수 실현, 예수 구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은 하나님 기준에서 실패예요, 실패. 그러니까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하려면 인생을 거기다 다 쏟아부어야죠. 인간의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갖고 30대에 잘 나가던 직장에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 다 모아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십만 평을 사가지고 거기 나무를 다 베내고 거기다 밤나무를 심는 거죠. 그래갖고 밤나무를 3만 그루, 10만 그루 심어갖고 때가 돼서 그 밤을 따가지고 그 밤의 수익을 얻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는 이거 실현했어 해갖고 이제 자기 실현, 자기 구현을 드러내고 그러죠. 그것이 이제 인간 세월을 그만큼 낭비를 해야 돼요. 거기다 시간을 쏟아내야 되니까 낭비라고 하는 거죠. 왜 낭비라고 하냐면 하나님 기준에 그거는 실패니까 낭비죠. 하나님 기준의 성공이면 낭비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성공은 세월을 아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물론 성령에 이끌려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합니다. 예수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이끌어주시면 찬송의 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이 기분 도리고 정직한 것임을 알려주셔서 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 나는 종,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구원의 주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을 감사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시로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거 이런 게 전부 우리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거룩한 구별행위죠. 하나님과 인간의 간격을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또는 주인 마음대로 세상을 끌어가는 것임을 인정하는 감사, 찬송, 주권감사라고 하죠. 그렇게 열심히 주권감사를 드리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이 그에게 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은 그가 구하는 만치 오시는 건데 처음에는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시다가 이제 점점점 아침빛 그리고 오전빛, 정오의 빛 더 나아가서는 7달의 빛처럼 이제 그에게 임하시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 속에 그 하나님의 기준 좋을 추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인생을 달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준의 성공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가 거기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요. 그리고 예수 얼굴빛에서 드러난다고요. 예수는 그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그 절대 조건이죠.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망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예수로 완전체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가 아니면 완전체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와 얼마큼 연합했느냐. 그죠? 그것이 이제 드러나면 그 연합한 분량이 적으면 그가 이제 성공적인 삶이 아니죠. 예수와 연합한 분량이 크면 클수록 성공적인 삶인 거예요. 그만큼 완전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이제 그 예수와 연합하는 거거든요. 예수는 머리고 그 사람은 이제 그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와 지체가 연결이 되면 이제 그 성령 신경망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이 돼서 한 몸이 되면 예수 바탕, 예수 본질로 행하는 몸으로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런 자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은 생물학적 머리가 있고 그 생물학적인 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생물학적 머리와 몸이 성령에게 완전히 억제돼 갖고 성령 신경망 안에 예속이 되면 그 예수가 가지고 있는 바탕과 본질하고 이제 하나가 돼 가지고 인간 생물학적인 그 바탕도 있고 본질도 있잖아요. 그것이 다 억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과 본질로 행하는 몸으로 이제 길들여지죠. 그렇게 이제 길들여지면은 비로소 이제 인간은 예수와 한 몸이 된 거잖아요. 예수가 그 사람 머리가 되고 그는 그의 몸이 된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의 지혜로 행동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간은 예수의 지혜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거든요.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그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아요. 그 성품을 받은 만큼 그에게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가지고 예수의 지혜를 알아보고 근신하여 행동하도록 이제 그 능력을 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 신경망으로 예수 바탕 본질로 예수의 지혜로 행동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취하고 동일한 바탕에서 나오는 동일한 본질 아까페로 향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의 지혜죠. 그 동일한 지혜로 행동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슬기나 인간의 깨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의 지혜로 사는 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그런 의미죠.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우리 인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이 되라. 그래서 예수하고 연결돼서 성령 신경망으로 완전히 한 몸이 되라. 그리고 내 생물학적인 바탕 본질로 살지 말고 완전히 성령에게 예속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과 본질로 행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예수의 지혜로만 행동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행동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 오늘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로가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면 나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게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쳐진 삶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돼야죠. 성령의 충만함은 분량으로 와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서에서 이제 생수의 강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2,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요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여기서 이제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분량의 의미를 이제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에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에 든지라. 그 물이 창이라요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엄청난 깊이의 이제 그 물이 강물이 있듯이 성령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게 그 발목만큼만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 우리가 예수와 이제 한 몸이 돼갖고 그 성령의 신경망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발목에 오를 만큼의 성령 충만보다는 무릎에 오르는 성령 충만이 더 낫죠. 그보다는 이제 허리, 그보다는 이제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요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사람이 능히 헤엄할 수 없을 만큼 성령에 사로잡히는 게 좋죠.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삶으로 이제 드려지도록 자신을 예수 앞에 그 성령 충만함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 주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기도의 힘이 주어져요.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구해서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신경망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 발목만큼 활성화되는 것보다는 무릎만큼 활성화되는 게 더 낫죠. 무릎보다는 허리보다는 능히 헤엄칠 수 없는 창이란 물 같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되면 좋죠. 그렇게 그만큼 성령 신경망이 발목 오를 정도면 그 예수의 바탕 본질을 그만큼밖에 못 누려요. 그리고 그 바탕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예수 본질을 누림이 그밖에 안 되면 예수의 지혜도 그거밖에 못 누려요.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가 인간한테 줄 때 장성한 지혜가 있거든요. 장성한 지혜. 어린아이 때 받는 지혜가 아니고 장성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성령의 충만함에 관한 문제를 현재 내가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그런 그 우월감이 있어요. 그걸 이제 자만이라고도 하고 오만, 교만, 거만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하늘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을 잘 관찰해 보세요. 관찰해 보면 저기 가장 높은 히말라야 높은 산 꼭대기도 하늘이 있고 그 밑에 골짜기도 하늘이 있죠. 평원이라고 그러죠. 평화지대도 하늘이 있고 바다에도 하늘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사랑을 다 특별히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시는 것을 이제 자기를 최고 아주 가장 높이 사랑하는 줄로 이제 인간이 착각하여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을 보면 거기에 저울이 있거든요. 저울이 있으면은 예수하고 이제 그 나하고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정말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건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건지가 거기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정신 차리죠. 아, 나는 아직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했구나. 잡지 못하고 잡은 줄로 생각하고 있구나. 알지 못하고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사랑을 이제 나만 특별히 사랑한다고는
선민적 우월감으로 해갖고 이생의 자랑을 삼아서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자꾸 내세워서 교만한 자리에 앉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이제 그 경주의 그 목표를 발견하죠. 아, 나는 천국은 12계단이 있거든요. 성령의 활성화를 받았는데 천국 가장 밑바닥이야. 그런데 자기 생각할 때는 자기가 성령이 최고 많은 그 활성화를 가진 거로 착각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그걸 발견하게 되죠. 아, 나는 그 12계단 가장 밑바닥 사람이구나. 밑바닥에도 중심이 있고 변두리가 있거든요. 아, 나는 중심에도 못 가고 변두리 중에 변두리에서 사는 사구나. 이라고 자기를 그 자리에 낮춰놓고는 거기서부터 이제 경쟁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죠.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받아 누린 만큼의 경쟁력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1천척 쟀더니 발목에 오르고 또 1천척을 쟀더니 무릎에 오르고 또 1천척을 쟀더니 허리에 오르고 또 1천척을 쟀더니 그 헤엄칠 물인데 능히 누구도 헤엄칠 수 없는 창이란 물이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원의 성령 충만이 있으니까 성령의 활성화를 누려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자로 이 자리로 가려면 예수 얼굴빛 속에 있는 그 저울에 자주 가서 자기를 달아봐야 돼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 사랑에 그 자기 착각으로 그게 빠져서 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이 이제 그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그 체면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예언 현상가 나타난다든지 특별히 어떤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계시가 그 은사 계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활성화가 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 바탕 그리고 예수의 그 본질로 행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발목만큼 온 사람은 그 발목만큼 예수의 본질과 그리고 예수 바탕을 누리고 예수 지혜를 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인 사람이 자기 꼬라지를 모르고 자기가 가장 높은 반열에 있는 걸로 착각하는 이 착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와서 다 보여주죠. 그래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아, 나는 아직도 천국 맨 밑바닥 중심도 아니고 변두리 중에 변두리구나. 아, 나는 아주 밑바닥이라 부끄러운 부분을 받은 사람들 그 경계선에 서 있구나. 아, 난 참 아직도 멀었구나 해갖고 이제 겸손히 엎드려서 이제 그 성령 신경망에 등급 높은 활성화를 구하죠. 그럼 이제 변두리에서 이제 그 중심으로 나와서 거기서 또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면 이제 한 단계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11단계 변두리에서 또 중심으로 가고 중심에서 또 이제 구해가고 10단계 변두리에서 중심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이런 말이죠. 그래갖고 마침내 가장 높은 반열 1단계거든요. 1계단. 1계단에도 중심부가 있어요. 그 중심부. 그 중심부에 들어가면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그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말도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좌 뒤에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그 사로잡힘이죠. 그러니까 같은 창이란 물이라도 예를 들자면 오대양이라고 하잖아요. 이 지구의 그 바다를. 근데 이제 뭐 태평양만큼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성령을 받았을 때 예를 들자면 인도양 태평양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3대양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4대양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5대양을 받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만큼 예수를 참 그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기독교는 어머니 뱃속에서 갖고 나온 혼을 갈고 닦아서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 되는 게 아니고요. 세피조물이에요. 세피조물이라는 거는 영혼 육 플러스 예수예요. 그래갖고 예수가 그 사람의 이제 주인이 돼갖고 그는 이제 예수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가 그 사람의 생물학적인 머리와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 몸을 통해서 그 속에 오신 예수님이 완전히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히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는 권능이 성령 신경망이거든요. 예, 성령 신경망을 발목만큼 얻은 사람은 그만큼 예수 바탕 본질을 누리고 예수 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창이란 물이라고 하면 아까도 이제 오대양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오대양만큼 받은 사람은 그만큼 예수 바탕과 그 본질을 공유하고 하나님 지혜를 그만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은혜의 보좌 곁에서 가장 천국에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성령을 누리는 거고 그만큼 예수 바탕, 예수 본질을 누리고 그만큼의 높은 지혜로 행하는 사람들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지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한 말씀 하셨을 때 그 말씀 속에다가 10억 가지 뜻을 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10억 가지를 스스로 다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수에게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가장 예수 곁에 있다 그러면은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1억 가지만 알아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물소리와 같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7우레가 울었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1억 가지만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천국 가장 밑바닥은 뭐 100가지를 알아듣든지 1000가지 알아듣든지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분량을 더 많이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혜죠. 지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혜 있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낀다는 거죠. 하나님 지혜로, 예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시간을 아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분량이 천국 가장 꼭대기 있는 사람은 이제 그 퍼펙트, 더 피스풀. 그러니까 술람이 반열에 쓴다는 거죠. 술람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 더 퍼펙트, 더 피스풀이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가장 많이 통제를 받아서 가장 많이 평안을 이룬 거죠. 예수와 갈등 상태가 없다 그죠. 갈등 상태는 이제 예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지만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혜를 머리로 예수가 이제 그 머리잖아요. 머리인데 이제 각 사람 속에 분량으로 오시니까 가장 높은 그 반열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로 행동하는 거죠. 가장 높은 반열에서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높은 반열에서의 지혜를 받들지 못하면 예수님과 갈등 상태죠.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가 되려면 가장 높은 반열의 지혜를 알아듣고 행동해야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1억 가지 뜻이 들어있다면 그 중에서 내가 얼만큼 알아들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알아듣지 못하는 만큼 이제 더 피스풀이 형성이 안 된 거죠. 더 퍼펙트가 안 된 거죠. 예수의 지혜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되는 몸, 알아서 그대로 행동하는 몸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거는 자기한테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제 그 자기 꼬라지가 드러나요.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탕이라고 하는 건 물론 세상 음료수 술을 먹지 말아야겠지만 취하는 것이 방탕한 건데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도 그게 잠든 거고 그게 술 취한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죠. 그러니까 그 발목만큼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이제 목에까지 차지만 거기서 완전히 이제 헤엄치는 거기서 또 넘어서 가지고 능히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창이람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죠. 그렇게 완전히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기도의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열심히 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점점 더 밝게 와요. 그럼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기도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성령 활성화를 더 많이 구할 수가 있어요. 성령 활성화가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가 커지면 커질수록 창이란 물처럼 임하면 임할수록 예수 바탕 본질을 그만큼 드리고 하나님 지혜를 그만큼 드려가지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가장 높은 차원의 언어를 알아듣고 그 일곱 우레가 울 때 그 소리를 알아듣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많은 물소리 같잖아요. 그 다양한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언어의 세계를 그만큼 누리는 지혜를 가지려면 그만큼 예수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 몸 되는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위해서 자꾸 모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 바탕으로 사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러 우리 가운데 이루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거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같이 부를 수가 없어요. 아까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갖고 예수님을 경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찬송을 하면요, 하나님 임재가 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찬송을 하면 하나님 임재가 오고 하나님 임재를 우리 가운데서 받으면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경외하면서 경배도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게 되죠. 서로 사랑하는 말에 복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이렇게 유지가 필요해요. 유지. 그리고 그걸 지킨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반짝 그 은혜 받아가지고 팔풀 뛰다가 막 끄끄러져서 은혜 다 쏟고 그냥 밑바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때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거를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단을 주느라고 그런 수가 있어요. 그 영적인 어둠. 그러니까 달거리라고 하거든요. 뭐가 같으냐면요. 펄펄 끓는 풀무불 안에 들어간 쇳덩어리가요. 펄펄 끓는 그 불 속에서 이제 단련을 받으면 단세가 되죠. 그래갖고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는 이제 노란색, 그 다음에 하얀색이에요. 이렇게 달궈졌는데, 불 바깥을 보니까 저 바깥에 시커먼 곶절덩어리가 있어요. 아이고,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믿어야지. 응? 그 시커멓게 게 뭐야. 세상 떼가지고,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네 하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자리에 쓰면은 대장장이가 이제 그 쇳덩어리 생각을 알고,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잘나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대장장은 예수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랑의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단사되게 했기 때문에 된 거지, 네 스스로 된 것이 아니란다 하면서 이제 집게로 찍어다가 바깥으로 내놔요. 그러면 똑같아져요. 시커멓게 돼요. 그래갖고 아주 완전히 잘 되던 기도도 안 되고 감사 찬송도 안 되고 아주 이상해져요, 사람이. 그때 이제 그 연단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연단이 빨리 끝나질 않으면 혹독하게 이제 넘어지죠. 정말 심각하게 넘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그 대전장이가 그를 불쌍히 여기시죠.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스스로가 잘나서 깨끗하게 산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형제들을 비판하고 판단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막 매달리고, 또 주변 형제들한테 이제 우리 가운데죠. 우리 가운데 형제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막 구하죠. 그러면은 그들이 기도해 줘 그러시면 예수님 마음이 돌아와서 그를 찌개로 찍어다가 불 속에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하얗게 달궈지거든요. 그러면 그 시커멓던 그 악몽의 트라우마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라도 찌개를 찍어다가 바깥 내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매달리고 감사 찬송을 넘치게 해야 돼요.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서로 화답하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 복종하라. 이렇게 정말 감사 찬송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면 하나님 임재를 늘 받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아갖고 피차 복종하는 자가 됐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그러는데, 예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바로 보좌 앞에요. 그 보좌 앞으로 가면 이 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하면은 이제 복 받고 살죠.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를 구해서 받아 누려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나를, 우리 각자를 정로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이제 그 하나님 지혜 받아서, 지혜 이끌리라는 거죠. 하나님 지혜가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 이게 이제 두 사람 이상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이죠. 두 사람 이상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갖고 항상 예수의 임재를 받아서 사는 생활을 해야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분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저 천국의 변들이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로부터 오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의 분량이 천국 예수님 보좌 곁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분량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큼 지혜의 근본을 얻어서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로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가 주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 알아듣는 게 중요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원래 인간은 고유 한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지해요. 무식하고요. 그리고 뭐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그리고 예수 앞에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무익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해요. 우리가 뭘 알아서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천국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천국은 예수가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으로 만든 문명을 하나님은 안 받으시고요. 천국은 스스로 계신 자의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교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이 만든 문명은 받으시지 않고 다 엎어버리고요. 불로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리고 스스로 계신 자만 스스로 계신 자의 것, 하나님 자신의 것만 받으셔요. 그게 예수만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분량을 높이자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성령에게 사로잡힌 분량만큼 우리가 예수 바탕, 그리고 예수 본질을 누리게 되고요. 그만큼 하나님 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는 분량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서 누리는 지혜하고 땅에 속한 지혜하고 영원한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장 밑바닥 지혜하고 천국 가장 높은 천국의 지혜하고는 또 엄청난 차원이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장성한 지혜를 받아가지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지혜로 우리가 길들여져서 나를 정로, 그러니까 정로가 예수죠. 예수의 몸으로 가장 높은 레벨의 몸으로 드려지기를, 더 퍼펙트, 더 피스풀한 슬람의 몸으로 드려지기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는,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죠.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전지전능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하면 그냥 그 1년만 일을 해도 어마어마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예수 없이 내 그 힘으로, 피조물의 힘으로 하면 억만 년을 일해도 예수님 앞에 아무 이익이 못 돼요. 그래서 다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만 세월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의미는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무진장 받아 누리는 만큼이에요. 그만큼 그 격차를 알게 돼요.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죠. 천국에 가장 높은 것이 있고 가장 밑바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장 많이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 가장 많이 예수의 바탕과 본질로 살고 가장 많이 예수의 지혜로, 장성한 지혜로 산다면 참 복된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서, 예수님 그랬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없이 내가 하면은 아무 이익이 안 되고 좀 세월을 낭비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지는 구함을 구해야하는데, 그거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주시는 기도 힘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요, 넘치는 감사. 여기 이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생활을 유지해야 돼요.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입니다. 어느 한때 예수를 반짝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성의 은혜를 예수 앞에 구해서 받아 누리면, 그렇게 이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의 활성화로 달려가고 예수 바탕과 본질로 사는데 그 확장성이죠. 달려가게 되고, 하나님 지혜의 차원 높은 지혜로 이제 이끌려 올라가는 거죠. 이 은혜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 구해가지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